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금식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마 기독교 인구와 이슬람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50% 인구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50% 인구가 특별한 신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을 왜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기도 당번을 정해놓고 기도 당번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 두 주 보내면서 기도 당번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바쁜데 기도를 해야 되나?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왜 기도를 자꾸 해야 될까요? 바쁘게 사는데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침 일찍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이시지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활동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왜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된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까?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론가 떠나셨죠.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끊임없는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요구하실 때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종합적으로 알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풍랑이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 이단이야.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경의 영지주의자들, 아주 초기 기독교를 어지럽히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100%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이신데 뭘 누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먹지 않으시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언제 시험했느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몹시 배고픔을 느낄 때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고파할 때 배고파하는 인간 예수님을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을 한 거죠. 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 피곤을 느끼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죠. 그런데 너무너무나 피곤하신 예수님,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죽음을 앞에 놓고는 우리들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필요가 있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유, 예수님이 일부러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많은 병자가 몰려올 때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치료자로 생각했어요. 초능력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떠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치료자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떠나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떠나신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명의 길, 당신이 가야 될 믿음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요구에 이끌려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말씀에서 다른 거 다 빼고요, 소문이 더욱 퍼지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우리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우리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몰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죠. 그때 혼자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이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타락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은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부 읽어보세요. 그렇게 가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어요. 어디 계시냐?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뭐 나를 뜯어먹으라고, 내 피를 빨아먹으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면서 이상하네, 아닌 것 같네 그러면서 다들 돌아갔다고 그래요. 다들 돌아갔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막 쫓아올 때 그들을 떠나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 세상 영혼을 구원하는 죽음의 길,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삶의 방향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요, 한평생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복잡한 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질병 속에 빠져서 고통을 겪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대, 칭찬,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평생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하죠. 옛날 유대인들은 눈 뜨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육신의 눈을 감고 육신의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눈을 부릅뜨고 나의 귀를 활짝 열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자주 갖고 많이 가들 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쫓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해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납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중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 쫓아왔던 거예요. 인간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중들의 기대와 박수와 환호, 예수님이 그 부흥에 올라타면 유대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로마를 다 무찔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3의 세계 제국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버금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을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쫓아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흔들리는 마음,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을 가지신 연약함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죽음의 잔과 생명의 잔, 어떤 잔을 내가 마실 것인가? 괴로워하는 예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갈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갈등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방황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한 혼돈 속에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속에서는 사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돈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저 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한 발 들여 놓으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